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1장 15절에서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지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한 나라, 즉 4명의 대장장이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도 첫 번째 환상에서 언급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확장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세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너비와 길이를 청량하는 자입니다.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이어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실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하십니까?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천사는 스가랴에게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성벽으로 다 두를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벽조차 허물어지고 없어서 황폐함을 상징하는 성벽이 도리어 풍요의 상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광으로 거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배우자, 돈, 학벌, 집 등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의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자랑은 될 수 있어도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안전장치에서 쉼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성벽과 안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재건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자기 백성 유다를 노력한 북방의 바벨론에 대해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던 자들이 이제 노락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은 속히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불성벽으로 삼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고 그 문화와 압력 안에서 타협하고 산다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된다면 그 결과는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문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적 삶을 살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시온의 딸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매일 조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바벨론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심지어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되어서 유다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열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장차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소유로 다시 삼으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기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는 하늘이며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음으로 성소가 되고 이것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북방의 악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은 성전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성벽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여기에 열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은 그 중심이 된다는 것에 더 흥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복을 누린다는 사실에 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 비전의 출발점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서 그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막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지경이 없는 전 세계를 터로 삼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종말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부와 명예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두어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을 넘어서서 열국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오늘도 동참하며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바벨론에 갇혀서 그 속에 살아남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여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